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잠언, 아가서와 같은 주옥같은 지혜서와 사랑의 노래를 기록했던 솔로몬의 왕권 후반기는 그가 말한 지혜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왕권 전반기는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3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13년, 도합 23년이 솔로몬의 왕권 전반기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잠언과 아가서를 기록한 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랑이 정말 그의 아버지처럼 뜨겁고 충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점차 하나님과 멀어졌고 결국 그의 마음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슬픈 이야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열왕기상 11장을 읽어주실 분은 매일 새벽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가시는 양중래 장로님입니다. 기도하실 때 늘 힘이 넘치는데 오늘도 힘찬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제126일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르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물룩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게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에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들을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따라 바란에 이르게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의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며 다브네스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그 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의 아들을 바로의 궁장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야다의 아들 스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에셀에게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느소니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귀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후에 느소니의 수리어 왕이 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의 느바사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의 족속인 스라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만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 온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경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시담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죄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달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솔로몬 통치 후반기는 제사장나라 충성도는 낮아지고 제국의 모방은 높아집니다. 솔로몬의 후반기는 세계 선교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는 제사장나라 충성도는 낮아지고 어중간한 제국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월등했던 솔로몬이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정치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민족과의 평화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만민에게 높이 올려드리는 제사장나라 정치가 아니라 경제력과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 제국과 비슷한 정치를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펼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애국 공주를 부인으로 맡기 시작하면서 이후 주변 나라들 공주를 포함해서 무려 1000명의 부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정략 결혼을 통한 국제정치는 결국 솔로몬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정략 결혼 국제정치는 솔로몬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주변 나라의 힘을 과시했고 주변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는, 즉 결혼을 정치 도구화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의 집권 초반기 동안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엔 그랬었는데 그의 집권 후반기에는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력과 국방력을 기반으로 제국 경영을 모방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아프게 만든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언제나 한결같았던 다윗의 마음과 달리 솔로몬의 마음은 두 번이나 바뀝니다. 다윗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넉넉할 때나 줄일 때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두 번 바뀝니다. 왕정 초기 솔로몬의 마음을 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또 온 정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순전한 마음, 그것이 집권 초기에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마음에 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자 통치 후반기에는 그 마음이 바뀝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4절 말씀입니다. 왕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노력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사후에 나라를 둘러 나누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솔로몬이 죽기 직전 마음을 돌이켜 전도서를 쓰면서 크게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마음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나마 솔로몬이 노년에 그의 통치 후반기의 삶을 크게 반성하고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솔로몬 통치 후반기의 세 가지 폐단은 왕실의 사치, 두 번째 과다한 세금, 세 번째 종교적 부패였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사치가 없는 국가 경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 하루분 식량을 비롯해 한 달분의 양식은 한 지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아주 그리 많지 않은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한 달씩 돌아가면서 솔로몬과 그 왕실에 필요한 양식을 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에 절버되면서 제사장 나라의 규례를 어겼고 이방인들의 많은 여인들과 혼인하여서 1000명의 부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왕실의 사치는 결국 과다한 세금과 종교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경고하신 왕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솔로몬이 모두 어긴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 왕실의 사치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라 치십시다. 1000명의 부인이 하루에 한 병씩 1000만원짜리 고급 와인을 마신다. 와인 1000만원, 부인 1000명, 여기에 365일을 곱하면 1년에 와인값만 3조 6,500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제사장 나라의 율례와 계명을 어기고 왕실의 사치도 극에 달하게 되면서 이 와중에 솔로몬이 낸 꾀는 과도한 세금 징수와 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를 권력의 사유화에 이용한 것과 똑같은 짓을
솔로몬이 정권 후반기에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는지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자, 왕의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지어뒀던 그 무거운 멍에는 과다한 세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다한 세금 징수에 이어서 솔로몬의 종교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아서다롯과 밀곰을 비롯한 각종 이방 신상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예루살렘 앞에 이방 신을 위한 산당까지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섬긴 아소다롯은 시돈과 두로 족속의 신으로 아세라 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소다롯은 풍요와 쾌락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몰렉 또는 몰록 같은 말인데 몰록은 암몬 자손의 신으로 어린아이를 산 제물로 바치는 제사로 유명합니다. 그노스는 모압 조성의 신으로 이 또한 사람을 제물로 삼는 우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부인들의 유혹으로 모압의 그모스 또 암몬의 몰렉 등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결국 예루살렘을 우상 박물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악행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사울시대 권력의 사유화에 끝이며 11개 지파 대 유다 지파로 민족이 분단되었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의 권력 사유화의 끝은 결국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대 남쪽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로 민족이 분단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솔로몬의 악행이 계속되자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신하는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의 대적들이 되게 하십니다. 에돔 사람 하닷과 소바 사람 르손 등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 대적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대적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밀로의 건축과 다윗성을 수축할 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했던 자로서 너무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그 부지런함이 인정되어서 솔로몬에게 총애를 받았고 결국 솔로몬의 큰 용사가 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정치적 라이벌까지 성장하여서 마침내 솔로몬의 정적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심판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을 왕으로 임명하실 계획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옷을 찢는 방식으로 나라를 이렇게 찢어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죽고 난 후 10지파를 그렇게 빼앗으신 이유를 밝히시고 그의 아들 때에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실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조건부로 복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아히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과 복을 받은 후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일단 망명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와 후반기는 마치 다른 두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처음 겸손했던 모습과 그 이후 권력에 취한 사울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랐던 것 같이 솔로몬의 처음 모습과 후반기 모습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도 너무 달랐고 너무 사울과 닮아있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슬픈 뒷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제약을 보시고도 솔로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일찍이 유다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하나님이 규가 유다 지파에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을 다윗의 자손의 관할에 두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 위에 내종 다윗과 다윗의 길 덕분에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젊은 날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제사장나라 지혜를 온 나라에 드러냈습니다. 또 아가는 정략결혼과 국제정치를 배경으로 한 진실한 사랑의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역작 3부작은 바로 전도서였습니다. 솔로몬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내용을 그것을 전도서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그 자신, 자기의 정치 방식이 아닌 그의 아버지 다윗의 통치 방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방식이요, 국가 경영자들이 그 길로 가야 진정한 정치의 정석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후손들에게 가슴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정작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분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인생의 후회를 담은 전도서를 남김으로 후손들에게 중요한 지혜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솔로몬처럼 마음이 바뀌지 않고 다윗같이 변함없이 충성된 사람이 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길로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과 함께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제가 새벽자들을 열심히 쌓았습니다만 더욱 건강을 유지해 가면서 새벽자들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